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선포에서 잠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초막절, 천막을 친다라는 것이죠. 뭐 텐트라고도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캠핑을 가는 걸 좋아하시니까 텐트도 되게 좋은 거를 참 많이 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뭐 차박이다 해서 차에서 텐트 치고 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그런 캠핑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캠핑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처막 치는 걸 좋아하고요, 텐트 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군대에서 있었을 때 텐트 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텐트는, 천막은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무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는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캠핑을 가고 싶기 때문에 캠핑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억지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라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서 그 있는 군대에서 치는 텐트는, 천막은 되게 안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훈련 나갈 때마다 우리는 꼭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만 하는가? 저기, 그것도 저희 그 부대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으면, 저기 부대가 코앞인데 저기 들어가면, 특히 추운 겨울에 보통 이제 겨우 훈련이라고 하죠. 그 혹한 동계 훈련이라고 할 때, 저기 지금 우리 그 내문반만 가면 얼마나 따뜻한데. 근데 사실 그 부대 내문반도 되게 추웠거든요. 왜냐하면 히터가 별로 안 나오니까, 증기시계 히터니까. 그것도 점령 잘 때 잠깐 틀어주고 새벽에 잠깐 틀어주고,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춥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천막보다 나으니까, 텐트보다 나으니까, 저기 가면 진짜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자고 싶다. 그런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용서의 선포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천막,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거, 사람들이 이 초막을 어디다 쳤냐면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여 너희가 번 그 수확물이 있을 때는, 너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떠나서 집 옆에 초막을 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절기 또는 교회 예전,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실컷 수확을 다 해놓고 이제 기뻐서, 이제 우리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제 우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지켜야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초창기 유대인들이 그나마 잘 지켰던 절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초막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다 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들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들이 거기서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을, 그나마 다른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 즉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보리를 수확한다라고 하는 그 절기들보다 그나마 더 잘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마음이 너그러워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많으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거야. 내 안에 곡식이 많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곡식이
없다, 뭔가 없다라고 하면 너그러질까요? 절대 너그러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것이 많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너그러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치졸하고 치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 어쨌든 수확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이 그나마 더 잘 지켰던 절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 왜 그러면 초막을 꼭 지어야만 하는가? 왜 천막을 지으라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셨고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 너희가 천막을 치고 너희만 즉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 하고 얘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도 너희가 모두가 다 초막을 짓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너희의 그 모든 그 감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어쩌면 너그러진 마음을 통하여 온유해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예언자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기후의 위기, 기후변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뭔가 우리가 지난 세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내리는 그런 소나기나 장마도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장마하고는 참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졌다가 끝나게 되는지. 아 진짜 뭔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통계로 인해서 예측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가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주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긴박하고 쫓기고 우리로 하여금 치졸하고 치사하게끔 만들어게 하는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금 일상생활이 특별히 현대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해 왔다. 이제 우리는 참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왔던 그 순간들을 지금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지난 세기 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무서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피할 길을 다 알아서 각자 찾아서 가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삶의 그 격차에서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세상에 과연 주님이 주시는 자비, 주님이 주신 은혜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온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까요? 오히려 넓혀지지 않을 겁니다. 2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제가 함께 올렸던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뭐 LGBTQ+.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뭐 여러 가지 표현, LGBTQ+ 다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LGBTQ+ 운동이 아니라 LGBTQ 어쩌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평등 운동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단순히 LGBTQ라는 그 5개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명확하게 표시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다양한 것들을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니까 좋긴 해. 근데 그게 내 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특별히 지금 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그분은 지금 캐나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캐나다에 뭐 누가 이민을 가면 뭐 행복하게 살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런 얘기 한다. 왜요? 캐나다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해결할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야, 여기가 무슨 천국 낙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막 너그럽지 않다는 거야. 강팍하다는 말은 반대로 한다면 너그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 사람들이.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뭐 무거? 중요하냐? 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창조 세계를 돌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동시에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그러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유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서로를 돌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 열심히 돌봅시다라는 얘기도 그저 몇몇 사람. 일단은 그래도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그거의 모습이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왜 여기 이 주랑이라는 게 뭡니까? 복도가 있고 그 벽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햇볕을 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것과 그냥 긴 복도가 연결돼요. 근데 그게 외부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그 약하고 또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들끼리 텐트 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뭐 되게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슬럼가를 생각하게 돼요. 거기 가면 냄새나고 왜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약하고 아무 데나 약이 취해가지고 막 몸이 흔들리고 그래서 막 씻지도 않아서 막 냄새가 막 펄펄펄 나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곳. 근데 참 그런 서구 사회의 그런 슬럼가는 거의 대부분 다운타운, 꽤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베드자다라는 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가 아마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가장 갈 곳이 없어서 가장 삶의 밑바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예요? 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왜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참 잔혹하게도 때때로라고 얘기해요.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이왕이면 매 순간마다 계속 만들어서 야 순번을 지키자. 나 이번에 들어갈게. 다음은 너 들어갈게.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서 자주 물이 움직여지는 그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울 거예요. 우리 순서 지켜요. 저 사람이 오래됐으니까 먼저 갑시다. 먼저 갑시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물이 움직여지는데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정말 끔찍하게 정말 가장 인간성이 잔혹한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다리를 붙잡고 팔을 물어뜯고 너 저리 꺼져 내가 먼저 들어갈까 하면서 싸우는 수많은 그 전쟁들. 근데 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별 상관없죠. 그럼 뭐 어때? 아유 괜히 몸이 아파가지고. 또 그때 당시 어땠어요? 몸이 아프다라는 거. 중풍병자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다. 저 사람이 벌을 받았든지 그 부모가 벌을 받았든지 그들만의 치열한 생존 리그가 여기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나는 가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왜요?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래도 누군가 주변에 그래도 저 사람 38년 됐는데 이번에는 좀 들어가게 해줍시다. 먼저 들어. 그런 식의 참된 인간성 전혀 발현되지 않고 있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슬럼가 중에 슬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냄새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향하여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낫고 싶느냐? 그래서 병자가 대답했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님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한이 묻어있는 목소리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한 그런 목소리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병이 낫고 싶어하는 아비규환이 그 현장에 곳곳마다 펼쳐지는 곳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만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막 예수님한테 쫓아가지고 나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 가장 막다른 곳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외면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고 이 사람은 자포자기에서 오히려 어쩌면 뜨거운 태양볕이나 피하자고 회랑의 그 그늘에 있어서 거기서 그냥 머물면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유대 사람의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이 아마도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만약 이 명절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명절이 만약 진실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 최고의 감사를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 너희가 광야 생활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즉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니네가 생고생했지, 니네가 내 말 안 들었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켰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자꾸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왜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잘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것.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 초막절, 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 시간에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던 것, 주님이 너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순간, 즉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 순간에 아무도 자기 생활을 돌볼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돌봅니까? 해가 뜨면 무진장 더워졌다가 해가 지면 무진장 추워지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셨으며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는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항상 드려라. 초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드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이 은혜를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장 아비규환이 되는, 가장 너희가 너희를 돌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 그나마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돼,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 잘못된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가 어떻게 너희의 인생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곧 너희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까지 책임지는 것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바라보며 너희의 마음이 온유하고 항상 너그러울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서 6장에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세의 초막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만의 인생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의 번영과 평화라는 샬롬과도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니 주님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땅끝까지 가면 선교고, 내가 좀 타민족하고 좀 연결 있으면 선교고, 같은 민족하고 있으면 선교 아니고, 왜 우리는 아직도 선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을 사람의 영혼에게만,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연관시켜서
왜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만 살피고 있습니까? 왜 그 일에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것까지 연관되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속해내신다라는 그 거대한 서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일하심을, 자기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고 그저 잘못된 이야기, 아니 너무 좀 편협해져 있는 이야기들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개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아니죠. 사회의 변혁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변혁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얘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편협한 눈으로 주님의 복음을 보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에 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저는 항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만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었죠. 근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뭔가요? 주님의 얼굴을 진짜 1대1로 대면해서 보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아니죠.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은 결국 아름답게 회복된 그 새 예루살렘, 그 모든 사람의 병, 온 창조세계의 질병을 낫게 하는 그 열매들이 가득 맺어져 있고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가는 그곳, 더 이상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의 면류관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두고, 즉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거기가 바로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바라보게 되는, 살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으면 먹을 것을 드셨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21장에 복음서를 마무리했다가 하나 더 적기 위해서 21장을 기록한 다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른 새벽 해가 막 떠오르는 그때 모닥불 켜놓고 잡은 생선을 가지고 구우면서 요리를 하고 먹어라고 하셨던 그것. 부활하고 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싸고 아무것도 안 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지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셨던 모습, 부활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회복된 진실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이가 그 뱀의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완전한 평화와 그 완전한 번영을 보며 그 완전한 샬롬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개간하며 그곳에서 얻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초막을 짓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하라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